발달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을 총 8단계로 나눠서 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 분리해서 그 성장 과정 중에 가지는 그 심리를 분석한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러한 분석은 특성을 분석한 것인데, 이 시간에는 이 8가지 분석 가운데 가지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런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본능적으로 처음에 가지는 두려움은 나를 지켜주고 돌보는 자,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언어도 모르고 대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막 태어나서는 눈은 뜨고 있지만 그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가지는 본능적인 두려움은 나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이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에덴 동산에부터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가지게 된 트라우마에 의한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가 1살부터 3살까지인데, 의외로 1살부터 3살까지 가진 아이가 자기의 친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이 평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낯가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인간은 가집니다. 그리고 3살부터 6살 먹은 아이가 가지는 두려움은 벌 받는 거, 그리고 상상 속의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살 먹고 6살 되기 전 아이들한테 호랑이 내려온다, 뭐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 해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살부터 12살까지 가지는 두려움은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다른 아이보다 머리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그 유아기적 성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살부터 18살 먹은 이 청소년기에 많이 가지는 두려움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까 봐, 거기에 대한 모든 집중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길 갈 때 뭐 좀 들고 가라고 그러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토바이족,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타지, 그건 누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타잖아요. 일부러 폭주족, 전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기에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살부터 40살까지 가지는 두려움은 친밀감으로부터 고립. 내가 친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사람들과 이 대인관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고립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살부터 60살까지 가지는 이 두려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취가 뒤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많은 걸 성취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취가 많이 뒤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시켜 보면 남자가 40살부터 60살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이 일만 하면 되겠냐?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러니 그게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기 잠자는 동안에도 막 성취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려도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60살이 넘어가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진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의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0살 되기 전까지는 정신없이 막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죽음과 심판 이런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0이 넘고 이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순이 되고 나면 40의 불혹이라고 그랬는데 50의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60의 이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려움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움을 떠나선 분리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심리적인 8단계의 고민이고 정작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은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을 아주 몸에 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죄가 많은가 봐, 무슨 마귀가 공격이 심한가 봐, 이런 접근 방법도 있는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질병이 많은 분들은 하나 나으면 또 한 곳 아프고 또 한 곳 아프면 또 한 곳 아프고 계속 이 질병이 끊이지 않는 분들은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봐야 되고 치료도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이 질병이 끊어지고 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두려움과 싸워서 패배하고 두려움을 아주 머릿속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질병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엔돌핀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당연히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에 질병이 자꾸 찾아오거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나 봐. 보약을 좀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이런 것도, 이런 접근법도 있는데요. 내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두려움 하나만 극복을 해도 질병이 훨씬 줄어든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주 좋은 근심이나 인간적인 근심은 이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미래는 아직 안 다가왔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에 가장 앞세우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분석해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게 40%, 안 다가온 게 50%, 그리고 현재 이 처리하면 되는 일,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느린 자살이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분들은 그것도 역시 자살의 형태라는 겁니다. 꼭 자살이 어디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고 어디 막 극약을 먹고 이래서만 자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해야 될 때 기도는 안 하고 근심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은 안 하고 염려하고, 막 속을 끓인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아무 해결책도 없는 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걸 막 근심을 하는 것은 생각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우안이라는 게 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한 번에 해버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심을 많이 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단 행복은 멀어진 거예요. 사람이 다 행복해 보자고 살아가는 건데, 행복해 보려고 옷도 사 입고, 행복해 보려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행복해 보려고 인테리어도 하고, 행복해 보려고 환경적으로 많은 그 어렵게 번 돈을 물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움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해도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려움과 행복은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치면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리치면, 그러면 근심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럼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건강도 점령당하고 행복도 점령당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도 아주 상극입니다. 일단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덜 믿고, 이 두려움이 심한 사람들은 이웃도 다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무슨 복선이 깔려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이웃도 안 믿어지고 나도 안 믿어질까? 나 자신도.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장애물 통과를 못합니다. 그냥 작은 장애물만 나타나도 그대로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 어떤 장애물이든지 와라, 나 극복해 주마, 이러고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장애물만 나타나도 그냥 즉시 멈춰 선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2명만 성공하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다 성공하는 거, 누가 다 성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다 실패하죠. 말만 안 하는 거지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명에 1명이나 2명밖에는 성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면 장애물이 나타나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36살에 소아마비가 왔는데 이 사선 대통령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제도가 바뀌어서 2번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는 4번까지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연임 대통령을 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은 계속 우리에게 속이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너는 이거 장애물 절대 못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있는데요. 염해라고 그래요. 그 염해가 이스라엘은 죽은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소금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염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염해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까지 이렇게 퍼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요르단의 절반, 이스라엘의 절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염해는 그 피서객들이 가가지고 소금 위에 둥둥 떠서 책도 보는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자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바르는 그 크림도 바르는데 그 염해에서 만든 축출해서 만든 그 화장품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 요르단은 그 염해를 전혀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는 똑같은 바다를 사해라고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은 바다를 염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개발시켜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쪽은 전혀 활용 못하고 한쪽은 잘 개발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야지 남은 생애 동안 건강도 극복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성취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이기심을 제거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보면 두려움의 종류는 나폴레온 힐 박사 같은 경우는 75가지라고 합니다. 또 분석하면 세분화시켜 나가면 너무 많습니다. 밀폐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무서워하면 또 광장공포증이 있고 광장공포증을 또 극복하면 또 세균공포증이 있고 세균공포증 극복하면 또 고소공포증이 있고 세분화시켜 나가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현대인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헌신공포입니다. 내가 헌신했다가 아무것도 이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나는 헌신 안 할란다. 라고 하는 헌신공포증이 너무너무 크단 말입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의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고 그런데도 우리는 헌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분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렇다고 그럽니다. 직원들을 이제 저녁에 근무 끝나고 밥을 좀 사주러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이제 식사라도 저녁에 좀
고기라도 사주려고 그래서 고기를 먹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직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근무 시간이 저녁 8시면 딱 끝나야 되는데 그 8시가 넘어가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고기 사 먹이다가 내가 이런 아이들을 고기를 사 먹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단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분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10분만 넘어가면 다시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공포증이에요. 하나님께 아주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 다 지켜보시거든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걸 심어놓고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무 상급도 없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 공포를 극복하고 이기심만 제거를 시켜도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 탈무드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잔뜩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 그냥 의지적으로 사라질 것 같지만 막 이렇게 이기심을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나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면 그것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 이기심이 나가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헌신이 안 아깝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웃에게 베풀고 싶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기심을 잔뜩 가지고 못 받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은 건 당연심이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용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이렇게 해도 망신당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망신당할 것 같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럼 거기 계속 살았어야 돼요. 바다나람에서. 그런데 400분사가 자기를 옛날 일로 복수하려고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야복나루타에서 기도드리고 정면 돌파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러 왔던 무슨 일가족 배웅하는데 환영하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명 데리고 와도 충분하잖아요. 400분사를 데리고 오는 그 형 앞에 가서 7번 절하고 그리고 목을 어긋맞고 인사하고 그리고 먼저 세일로 보내고 자기는 세겜에서 머물렀단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군에서 아주 최고 장성으로 진급한 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선을 여러 번 넘은 분들이 다 별을 달고 이 진급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 장성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다! 나는 여기까지만 산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도와주시면 내가 이 고비를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을 더 살고 싶어도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만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딱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히려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신사참배하듯이 하고 예수님 배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완전히 미개한 불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온 겁니다. 하루는 밤중에 그 집을 전부 다 불태우려고 와가지고 집을 삥 둘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작전 짜는 소리가 다 창문으로 들리더랍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 선교사님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안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집을 아주 일가족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 집을 완전히 불태우려고 갔는데 웬 거인 같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두르고 있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늘 하나님은 내가 이번에 실패해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라고 믿어 버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일 실패하면 난 끝이야. 그럼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죠. 내가 비록 이 일을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내신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잖아요. 그 바다에 깊숙이 빠져 던져져 있는데도 그 큰 물고기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져서 육지로 토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보니까 한 10번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꼼짝없이 죽는 건데 다시 또 살려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때 너무너무 아주 막 그 온 명성이 퍼져나가고 대단했죠. 그런데 그 사이 교만해져가지고 아이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될 겁니다. 36명 죽고 도망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에서 무릎 꿇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두려움은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냥 두려움이 오면 계속 정복당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지 않고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막 다가와요. 그럴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만 의지로 극복해내려고 그래요. 의지 한국인처럼 못 이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나의 의지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환경적인 파괴, 질병적인 파괴, 그리고 심리적인 공격,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국 후난성 장가계에는 대협곡 그 유리다리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유리다리가 이렇게 밟으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쫙 금이 가도록. 근데 아무 이상 없대요. 밟으면 그 이렇게 쫙 깨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높이가 이 300m 다리 그 계곡 협곡 위에 유리를 설치해 놓고 밑을 내려다보면 100m도 아니고 10m도 아니고 300m라는 겁니다.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렇게 공포 체험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옆에 그 기둥 잡고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편도체 고장난 사람이나 걸어다니지 못 걸어다니는 거예요. 주소를 알아봤더니 후난성 장가계시 장자계 대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다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런가? 이 사람들은 페이판장 대교라고 그래가지고 565m 다리 그 높이를 만들어 가지고 교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1.34km를 34km를 이렇게 그 통과도 시키는 하여튼 무시무시한 분들인데 그건 안 보이니까 지나간다고 하지만 그 보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500m가 넘는 다리를 밑이 안 보이게 위에다가 시멘트를 깔아 놓으니까 차들이 쌩쌩 다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300m에다가 유리판을 깔아 놓고 가려니까 이 엉금엉금 옆에 막 그 교량 붙잡고 못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 우리의 뇌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면 두려워하고 못 보면 안 두려워합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는 안 들리니까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훨씬 작은 소리, 벼락치는 소리는 들으면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들리는 것과 보는 것에 이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을 가진단 말입니다. 무슨 방법이냐?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장면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빠진 거고 잠시 후에 다시 시선을 옮겨서 파도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건 다 사방을 다 막아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 꿈에 많은 것을 계시하시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낮에 깨 있을 때는 오감이 차단이 안 돼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때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요셉에게 꿈에 계시하셨잖아요. 만약에 그거 꿈에 계시 안 했으면 요셉 못 믿었습니다. 사방을 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게 해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게 해야 들려지고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낮에
그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낮에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려울 때는 즉시 주변에 바라보던 것을 다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한단 말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두려움이 왔을 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극복이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는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저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막 자기의 그 심장을 조이고 그리고 막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도 그걸 그대로 막 받아서 며칠 몇 달을 고생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미국의 현재 수면제 시장이 1년에 2조 원이랍니다. 1조 7,800억 원이 넘는데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이가 수면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 속에 살면 밤에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주 조금만 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는 완전히 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 가지고 그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고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벽이 승용차가 왕복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이 두께로 그 성이 쌓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안팎으로. 그리고 그 성이 이렇게 하늘에 닿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5장에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준 그 전략은 아무 말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면 이것도 여리고성이 왔다. 내 마음에 두려움의 여리고성이 왔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지금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심리상담사한테 가는데 지금 그 사람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얘기하는데 배우자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엘리사한테 가는 거 보세요. 두려움이 딱 오면 내 마음에 여리고성과 같은 두려움이 왔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꾸짖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허상들아,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들아, 떠나 갈지어다.
물리치면 두려움은 떠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마음의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기도드리느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기억된 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기억나는 것까지야 어쩌겠습니까?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통증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기억은 나도 통증이 사라지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장애물이야. 이거 극복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심리적인 압박으로 막 심장이 조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서 들었는지 무슨 뭐 부교감 신경이 또 막 교감 신경을 뭐 해친다고 그러고 막 말도 너무 복잡하게 하고 찾아봐야 돼요. 또 부교감이 뭔지 또 교감이 뭔지. 어떤 압박이 와도 기도드리면서 내가 또 이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면 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 쫓아오죠. 앞엔 바다죠. 그냥 할아버지 한 명이 할아버지 두 명이 지팡이 2개 짚고 있는데 의지도 안 되죠. 우리를 왜 일로 불러내가지고 도대체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그리고는 손드니까 80 먹은 노인이 2명이 모세와 손을 드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사히 한 명도 안 다치고 노약자 한 분도 남지 않고 다 건너갔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몸으로 하는 거 아니죠. 기도는 그냥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말은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골리앗이 다윗 몸 2배 커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리고는 말로 먼저 이겼어요. 그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어떻게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맷돌 5개에서 1개밖에 안 썼어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하고는 사람하고는 말싸움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사람한테는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도 있어요. 윗사람한테도 한마디도 안 지고 아랫사람한테도 한마디도 안 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지고 마귀하고는 말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얼마나 무지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이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난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마취 전문의 마이로 퓨구라라는 그 박사 조사에 의하면 세상에 여성이 갑자기 막 심한 구토로 실려왔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취시키고 MRI를 찍어봤더니 이 몸속에 3m짜리 촌충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그 촌충을 이 입에 이렇게 그 보조도구 넣고 촌충을 잡아 당겨봤더니 3m짜리가 나오더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그 촌충을 막 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음식물을 다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나눠 먹자고. 그래야 자기가 살이 안 찌니까 좀 많이 먹으라고. 촌충이 9m까지 성장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여성을 그냥 미련하다, 아둔하다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게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강력한 두려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살이 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거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기생충이라도 먹어서 나눠 먹어가지고 이 영양분을 공급을 덜 받게 해서 내가 날씬해진다면 난 참겠다 이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아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권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 권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실력이 되는데 자꾸 말끝마다 그래요. 제 남편보다 제가 더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요. 남편보다 제가 더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고 돌아와서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 여인들아 남자들을 공경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재판도 받아야 되고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다스렸고 그리고 여자 대통령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그 여성 왕의 옛날에 메리 왕부터 시작해서 통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인들이여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갖고 누가 권사님을 존경해 줍니까? 권사님이 얼마든지 더 유명해지고 얼마든지 더 부군보다 유능해지는 거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부군보다 유능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아내로서 충실하게 노력하며 더 잘 받들어주면 그 유능하고 유명해진 그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잘 돌봐준다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왜 자꾸 남편보다 제가 더 앞서면 안 되잖아요. 남편보다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잘못된 걱정을 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여성들 진짜 착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딱 남자들 수준만큼만 알아서 자기가 남자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게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누가 사랑을 더해주냔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다 은사가 다른 거니까. 요즘에 집에서 살림하는 남편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후라이팬은 물고기를 큰 걸 잡아가지고 버리고 큰 거 잡아서 버리고 그러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우리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그 작은 후라이팬에다가 이게 고기가 넘쳐서 그 맞추려면 고기에 맞는 고기를 잡아야지 이건 아니라고 뻘 자기 남편에게 맞춰가지고 딱 그만큼만 성취하려고 왜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을 하냔 말이죠. 아무튼 별의별 세상에는 별의별 두려움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꾸짖으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환난을 당하시면서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왜 16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느냐면 바로 그 전구절 때문에 지금 33절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버림받기 직전에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제 나 다 버릴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은 너희들의 앞으로 환난을 당할 건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장이 아니라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16장 33절에서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러셨느냐? 그 전구절 읽어보면 돼요.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했던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느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자꾸 두려워하면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두렵게 하는 마귀와 싸워서 말로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두려움을 통해서는 만약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니까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두려울 때는 내가 무슨 이기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차고 넘치나. 그래서 이기심을 제거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탐욕적인 거 제거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죽는 날까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죽는 날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호흡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양 보충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죽는 날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 아무렇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남은 생에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저희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